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다 끝나더라도 덮지 마시고요. 오늘은 51절까지 말씀들을 다 이렇게 중간중간 살펴봐야 되니까 읽는 건 1절부터 4절까지 읽더라도 성경 덮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민수기는 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가 1부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2부입니다. 1부를 여는 것은 1차 인구조사이고 2부를 여는 것은 2차 인구조사입니다. 1부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총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라는 게 1차 인구조사 때는 14번에 나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그 1차 인구조사에 해당됐던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굳이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함으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향해서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오답노트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보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1장부터 25장까지는 오답노트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6장은 이제 2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2차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은 1세대가 아닌 2세대, 즉 새로운 환경 변화되어 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3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인구수만 보겠지만 이 인구수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 반성,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소명을 동일하게 계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1차 때나 2차 때나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 즉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그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크게는 이게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2가지 정도로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 입에 그냥 떠먹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입에다가 떠먹여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복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스크를 주십니다. 어떤 과제를 주셔요. 근데 그 과제는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셔요. 그런 업무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사람들이 쉽게 받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복을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아기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모가 아기가 너무나도 귀엽다 할지라도 그 아기를 보면서 귀엽다 너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귀여운 마음들을 간직하겠어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지 않고 맨날 아기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좋겠습니까? 이쁘고 기억나는 모습들은 있지만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건강하고 장년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에 있었던 광야 1세대들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시험을 좋은 답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끝낼 수 있는 건데,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함을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1세대는 비록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부모가 잘못하였다 하여서 자녀들 세대마저도 못 가게 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비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꿈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1차 인구조사 때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게 14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면 2차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2절 말씀에 딱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차와 2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번 나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어떠한 땅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표현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좀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냐면, 광야 1세대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들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인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광야 1세대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자녀 앞에서 놓고서는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 1세대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왜? 이들은 전쟁 앞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세대로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꿈꾸는 세대들로 부모 세대들이 키웠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 뒤에 얘기할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그 땅 근처도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이 이미 모든 이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뭡니까? 새로운 그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기대함과 그 복에 대한 소망함이 이 세대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에 도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봤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 그 이야기들 가운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이 못 박히신 그 자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만나본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만지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성경에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보고 만진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1세대를 한번 보죠. 광야 1세대는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의 그 유명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그 신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기 위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여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 바닷길을 가게 하시며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강력한 마병들을 그 물 안으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기적과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시는가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로운 세대, 이 광야 2세대들은요,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그들은 붙잡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가는 세대들로서 우리는 서갑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옛세대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새로운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세대가 바로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세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광야 1세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다가 이 땅 가운데 묻히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쓰지만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라고 합니다. 단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서는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과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비전의 공동체.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날의 잘못들, 연약함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차 인구조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누한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12개 지파들에 대한 인구조사들 그리고 그 수가 어땠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잠시 화면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파가 3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지파를 더 주목할 수 있는데 자,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인구조사상 보면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루벤 지파의 인구 감소는 몇 퍼센트입니까? 2,770명이 감소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보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격하게 줄죠. 1차보다 37,1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루벤 지파는 고라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줄었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의 사건 가운데에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우상인 바알 제단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3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시작할 때에는 3번째로 강력한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정결함을 망각하고 자신의 만족, 우리가 흔히 이런 말하면 도파민의 지배를 받는다고 내 만족과 기쁨과 나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루반 지파를 보면서 성경은 어떤 부분들도 언급하냐면 고라의 무리들 중에서 고라의 자녀들은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라의 반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대표적인 반란 사건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네,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 루벤 지파와 그때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루벤 지파랑 같이 붙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이게 자신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했던 이들의 움직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고라의 자녀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세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2세대에게도 연자제로 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비전을 품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고라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라와 고라의 무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녀들은요, 혈연을 따라서 인간관계의 친밀함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머무르는 자리 가운데서도요,
심판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범한 죄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면서 욕했던 죄나 사실은 50보 100보다라고 봅니다. 성경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죽고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은 동일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고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는 그런 여러의 그 예수님과 마음의 심적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약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이 성경이 보여준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아주 메시지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죄 그 하나 자체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러나 조상들이 역사 가운데 잘못했었던 그 죄를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풀이하지 말아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자마다 여우가 드나들은 그러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만 드나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죄가 많으면 구멍들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담장 무너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사정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의 루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되풀이 되면서 그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의 아비 세대들이 잘못했었던 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도표,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인구수가 준 거는 앞에 3개 지파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쪽 진영을 담당하는, 저 남쪽 진영을 담당하는 지파들 아까 3개 얘기했고 서쪽 진영을 담당하는 이 지파 3개를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입니다. 수가 줄었어요. 8,000명이나.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인구수가 줄 때에 르우벤과 시므온은 그들의 죄 때문에 줄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오늘의 삶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결정을 내려도요, 때로는 저렇게 감소되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위축됐다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래. 이거는 욥의 친구들이나 하는 표현인 것이고 여호와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여호수아가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이나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엄청난 이 성장을 이룹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에 남쪽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 뭉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뭉쳐서 수가 줄은 진영이고요. 서쪽 지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믿음은 강한데 나의 삶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줄어들 수 있고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냐?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 지파만이 이 지키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대하면서 지킵니다. 믿음의 연대를 지키는 사람들끼리 그 자리를 지켜요. 에브라임이 비록 8,000명이 줄었다 할지라도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이나 증가했고 베냐민 지파는 10,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약해졌어도 괜찮아. 우리 같이 이 지역을 담당하잖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환경이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나눠지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과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의 소망과 비전 안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약해질 때에 내 지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약해졌다고 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비전과 그 믿음 가운데 섰다라고 하면 때로는 약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 개 지파가 어딥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의 예배 모임과 그 다음에 각 목장의 모임들, 그 모임들에 여러분들 모이기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에 믿음으로 쓰는 그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요. 내 곁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습니다. 에브라임은 비록 약해질지라도 그 서쪽 지형은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총 숫자로 보면 강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짧게만 얘기하면 므낫세 지파는 진짜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파가 증가되는 그 숫자는 사실 민수기 27장을 볼 수 있는데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을 향한 분명한 신앙교육을 했었던 지파들이에요. 므낫세 지파는 저 시대 동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건 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대단한 점 뭐냐면 나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은혜롭지 못한 말을 뱉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지파라는 겁니다. 여성의 교육이 활발하게 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딸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키워낸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파.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 있는 거죠. 숫자는 숫자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숫자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의미를 파악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2차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과 돌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도표 또 보여주세요. 자, 1차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게 인구의 총 숫자였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 인구수의 총수는 뭐냐면 60만 1,730명, 약 갭차가 1,870명, 1,820명의 갭차가 납니다. 큰 수가 아니에요. 왜냐?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그 제사장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그들은 인구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1차 때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60만이 넘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60만 3천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이 민족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광야는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생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습니다. 그냥 주거지에 사는 것보다 불편함과 고난의 위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줄 수 있는 큰 숫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고요, 이것이 없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놓고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예배 전에 사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사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지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지나온 시대들은 광야도 같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시대를, 그 순간들을 살면서도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힘은 너희들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에게 공급하는 그 양식과 돌봄으로 너네들이 지금까지 있단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숫자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련회 이전부터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정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의 어렵고 때로는 마이너스 같은 삶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